사도행전 9장 41절 말씀부터 4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온 찬양되는 찬양을 참 잘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한 분 한 분들 그렇게 잘 부르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합쳐서 또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들 참 고된 인생 살아가시지만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또 모습이 천사와 같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 못지않게 우리 교회 찬양대들이 잘해요. 아멘도 안 하시네 별로. 우리 성도님들이 박수 소리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찬양 끝나고 나면 박수하시는 여러분들과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빛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손원성님의 간증이 이렇게 나와요. 25살에 대학교를 졸업하고요, 부산에 있는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27살에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의사 진단이 망막박리였습니다. 망막과 시신경이 분리가 되면서 점점 이제 실명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전국의 유명 병원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기도원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병은 더 악화되었고 결국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요, 기도원을 찾았어요. 그는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주일학교 잘 다녔어요. 또 청년 시절에는 남들은 별짓 다 했지만 본인은 똑바로 살아왔다고 자부할 만큼 반듯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별짓 다 한 사람들은요, 건강하게 잘만 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 감당했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너무나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고쳐달라 매달렸죠. 그렇게 몸부림쳐봤지만요,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안 고쳐줘도 되니까 이유만 나에게 가르쳐 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원의 산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픔을 느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권사님, 이거면 되지 않아요? 이거 하나면 되지 않아요? 꼭 봐야겠어요? 꼭 나아야겠어요? 장로님 더 가져야 되겠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 주님의 지상명령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어 가는 내용이 사도행전이죠. 8장에서 12장은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사마리아, 수리아, 안디옥까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유대인 전도에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9장 32절 말씀에서 43절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루다, 욥바, 가이사랴 등 팔레스틴 서부 해안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본문은요, 사도행전 중에 아주 비중이 있는 두 사건 사이에 끼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메섹에서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과
이제 10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넬료의 회심장이 들어있어요. 스데반의 죽음과 이어진 박해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지요. 하지만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런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까 베드로가 신방을 간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누가는 사울의 본격적인 전도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룻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일으킨 일, 그리고 요빠에서 여제자 다비다를 살린 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빠에서 머문 숙소가 유대인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무두장이는 가죽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무두쟁이, 가죽 일을 맡은 사람들은요, 천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왜 하필, 아니 의도적으로 베드로는 이 무두쟁이 시몬의 집으로 자기의 거처를 정했을까요? 복음의 능력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중풍병자 애니아를 일으킨 것은요,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을, 죽은 다비다를 살린 것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무두장이의 집에 유한 것은 전결규례로부터의 해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얽매이고 있고 여러분들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요, 자유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벽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었었습니다. 그전에는요,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갔습니다. 또 세상의 많은 일들이요, 우리를 얽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그 얽매였던,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들이요, 다 사라져가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그 질병에서 해방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에서부터 해방이 여러분들 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세상의 규례들,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서부터 노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룻다에서 8년간 중풍병을 앓는 애니아를 고쳐요. 구약에서 롯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룻다는 샤론 평지 가까이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은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가는 대상의 길과 욥바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기록으로 볼 때 이곳에 베드로가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그 박해로 인해서 도망쳐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마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을 체험했거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아계실 때 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였던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이곳에 애니아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장로님, 애니아가 남자가예요, 여자가예요? 몰라요? 그게 대답이 맞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애니아 하면요, 여자로 알고 있어요. 그죠? 왜? 여자 이름 같거든요, 꼭.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사람이 다비다, 여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때 당시에 이 애니아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남자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는 대표적으로 남자를 대표적으로 이 애니아를,
여자를 대표적으로 다비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베드로는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쳐줍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고 있었던 남자였습니다. 그 모습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의 중풍병자 치유 모습과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의 치유는요, 예수님 치유 사건의 대자뷰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거 뭐입니까? 성령.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고 있었던 이 애니야가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욱 굳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갑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애니야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인 것입니다. 35절에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누가는 그래서 기록합니다. 애니야의 치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를 믿는 계기를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애니야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하지요. 저도 목사로서 참 한국교회가 걱정이 돼요. 이 기울어가는 한국교회가 시급하게 시작해야 할 일이 뭘까요? 말 잘하는 목사 하나 더 길러내는 것일까요? 성도들에게 많은 성경 지식으로 무장하는 일일까요? 식어버린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키는 일도요, 우선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성도, 성령의 감동받아 사는 성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긍휼을 품어야 할 때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 아파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아는 성도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일이고 교회 학교의 일인 겁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생님들이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사람 냄새가 풍겨나는 그러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손 내밀 만한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 살리시려고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살리시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몸에 담고 우리는 애니야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 보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한 복음의 역사는 더 놀랍게 진전이 되지요. 베드로가 룻다에 있는데요, 요바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죽습니다. 아람어로 다비다이고요, 헬라어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둘 다 영양, 가젤. 혹시 아프리카 쪽에 가보면 가젤이라고 껑충껑충 아주 잘 뛰어다니는, 무리지어 다니는 그 동물이 있어요. 그 뜻이에요. 도르가를 소개할 때 앞에 애니야를 소개할 때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소개하죠. 1세기에 여자를 남자보다 더 강조하여 그것도 나란히 소개하는 것은 참 이례적입니다. 다비다는 이름을 둘씩이나 소개하고 또 그녀를 그냥 성도라 소개하지 않고 여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그가 제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자격이 얼마나 충분한지 부연 설명까지 덧붙이네요. 그만큼 다비다의 영향력이 매우 컸던 모양입니다. 그녀의 죽음 앞에서 요바의 성도들도요, 아연실색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으면요, 바로 해가 지기 전에 하루 만에 장례를 치러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 다비다를요, 그렇게 보내기가 싫었습니다. 깨끗이 목욕제게 시키고요, 다락방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16km나 떨어진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와 달라 요청합니다. 베드로는 즉시 욥바로 달려갑니다. 욥바에 도착하자마자 베드로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비다의 큰 사랑을 받은 과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다비다의 구제와 선행의 수혜자들이었죠. 베드로를 보자 과부들은 이대로 도르가를 보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지요. 그들은 도르가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줍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내가 죽었을 때 내 영정 앞에서 누군가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면서 제 죽음을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장로님만 오실려나?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푼 만큼 받는 give and take, 계산과 거래와 계약만이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친구고 이웃이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그녀의 아람어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그가 만약 아람어로 말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다비다 쿰! 예수께서 죽은 12살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하신 대로 베드로도 행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기에서 사용한 단어가요,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단어와 똑같아요. 베드로에게 이러한 믿음이 언제 생겼을까요?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또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고 사역을 하신 것을요, 이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야기한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달리다 굼 일어나는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비다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웁니다. 밖에 있는 성도들을 부르지요. 삽시간에 온 욥바 전체로 이 소식이 퍼졌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루다에서 베드로가 한 사역으로 인해서 놀랄 만한 점은요, 샤론까지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루다에서 샤론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욥바가 끼어 있어요. 그런데 애니야를 일으킨 일로 인해서 샤론까지 믿지 않는 제자들이 늘어났다라는 점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욥바에서도 다비다가 다시 일어난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고 누가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 때문입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갑니다. 물론 베드로가 루다에서 8년이나 누워있던 병자인 애니야를 일으킨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는 더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권면하며 믿음에 굳게 서간 것입니다. 욥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로 인하여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일,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서로 간직하고
나누는 모습 속에서 생명의 역사, 곧 복음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이 바로 무엇이냐? 섬김과 나눔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섬김과 나눔으로 한평생 살아간 한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영상입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Without exception, they were all starving, ill, or suffering from other reasons. 32, 조선으로 온 독일 출신 간호사.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한복을 입고 된장찌개를 먹으며 조선인의 친구로 산 그녀. 엘리제 요하나 쇠핑, 한국 이름 서서평. 그녀가 죽자 조선인들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라 외치며. 간호사 서서평이 선교사로 조선에 온 것이 1912년이었어요. 조선인들의 참담한 삶을 보게 된 서서평은 조선인들과 한센인들의 친구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광주에 정착한 서서평은 전라도 일대를 돌면서 진료를 하고 조선인들을 만나는데요.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속박받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납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서서평은 14명의 한국 고아들을 입양한 조선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선교사 생활비가 매월 3원이었대요. 서서평은 그중 자신을 위해서 10전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불우한 조선인들을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사망한 서서평. 조선에서의 22년 삶. 그녀가 남긴 것은 돈 7전과 강냉이 가루 도호, 거지에게 반을 찢어주고 남은 반장짜리 담요, 그리고 좌우명이 적힌 메모. 기억하여 기록하다. 이렇게 서서평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졌듯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